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에 관한 그 내용 계속 나오는데요. 16절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또 형제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일종의 나그네 유랑자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함으로 그가 이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면서요. 17절 보니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벨과의 그 사건, 이 살인 사건 전에 이미 가인이 결혼한 상태였다. 여러분, 살인자인 그것도 근친 살인을 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가 임신해가지고 에녹을 낳았어.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종의 살인에 대한 형벌을 내렸는데 막상 가인의 사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성 쌓아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벌이 이게 내려진 건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인 외에 다른 아담의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인은 일종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성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 쌓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 그대로 그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마음 편하게 밖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종의 공포 가운데 그가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성취가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양심이 그 죄인을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그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면 뭐 들에다가 집을 짓고 뭐 바닷가에다 집을 짓고 아무 어떤 그 제재라든가 어떤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가인은 그렇게 못 살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계속 이제 가인의 자손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가인의 자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가인의 그 4대 손에서 나오는 아주 포악한 그런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19절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 한 남자 한 여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로 결혼을 하는 게 그게 너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누가 파괴했냐면 라멕이 파괴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존재였다.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일부 다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아내에 대한 그 성실함이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도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일부 다처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한 자손, 사회적으로도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그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의 세계는 그 경건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성이 일부 다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쳐, 그러니까 아내 외에 다른 다른 사람이든 다른 남자든 다른 여자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는 아주 악한 행위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이 시대는 뭐 악해가지고 뭐 남편 말고 뭐 애인은 뭐 한다. 진짜 애인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진짜 애인들 있으세요? 예? 진짜 애인들 있으세요? 있을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 그런데 그런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예.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자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야발이라는 그 사람은요 장막에 거주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은 장막에 거주하지 않고 좀 뭐랄까 자연적인 그런 거주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집을 짓는, 또 편안히 거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수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은 길러서 기르는 거예요. 뭐 소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뭐 양을 기른다, 이런 식으로 그런 가축업의 조상이 됐고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러니까 악기를 만들고 이런 악기를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두발간이라는 이 사람은 그 굴이라든가 새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 가운데서 4명의 그런 일종의 유능한 사람들이 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 하나님께서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징계하시더라도 또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면으로 하나님께서 또 해주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 불신세계잖아요. 그 불신세계라 해가지고 그 불신세계가 뭐 맨날 뭐 일부 다처하고 뭐 동성애하고 그런 것만 하나요, 여러분들? 불신세계에 좋은 면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룩하지 못한 일종의 그런 그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불신자지만은. 그게 뭐냐면 그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좁아가지고 어느 종교 집단 같이 전기도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통, 불신 계통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종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거를 허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셨죠,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특별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은총이 있고요. 가인 계통, 불신 계통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그 아담, 그다음에 좀 나오게 되는 셋 계통에서는 그 특수 은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총은 중생이라는 그 특수 은총이 있다. 그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알면 좋겠습니다. 23절 보니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포악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쳐도 시행을 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 포악성이 사람을 죽이는데, 가인 이후에 또 살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아내들에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젊은 애 죽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함부로 나한테 덤비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 가인 죽이면은 살인자 가인을 죽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7배를 벌하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살인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걸 유도를 했는데, 이 포악한 존재는 뭐냐면 자기 죽이면은 자기 죽이는 사람은 벌이 77배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사람 죽여놓고도 그 일종의 뉘우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인간의 그 포악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의 포악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라멕 같은 존재들이 그냥 그 시대에 이게 만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악성으로 인해 가지고 노아 홍수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한 게 뭐냐면 살인한 자는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제도가 모세 율법 때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생겨난 겁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제 아벨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아담이 여러분들 이제 범죄하고 쫓겨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담의 자손들이 가인 사건 전에도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인 위에도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어난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그 다음에 믿음의 계통이 누구냐면 아벨이었다는 거죠. 다른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의 계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벨이 믿음의 계통인데 그 믿음의 계통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식도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 자녀들 가운데서 믿음의 계통 셋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 대신해 가지고 동침해서 다른 씨가 났는데 셋인데 그 셋이 바로 믿음의 계통이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이제 그 인류 전체를 위한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그 이방인들 인류 전체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 족보를 보게 되면 그 마리아 요셉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올라가. 거기 보게 되면 셋 아담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계통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셋이다 이것을. 예. 셋 계통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26절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셋은 믿음의 계통이고 그의 아들 가운데 에노스라 했는데 에노스 이 시대 때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 계통에서 그 위대한 그 업적을 이룬 그 네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계통도 많은 그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믿음의 계통에서는 굳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건축가로 키우는 거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예능인으로 키우는 거 그건 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능인으로 키우세요.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예능으로 키우세요. 또 아니면 무슨 철을 만드는 뭐 공학자든 뭐든 하세요. 뭐 의사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업적을 대단히 생각하고 세상은 대단하게 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딱 하나를 남겨야 되는 그 의사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자식 의사야, 우리 자식 뉴욕에 멋진 음대 나왔어. 그게 아니고 그 음대 나온 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세계는 그거 가지고 논하는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더라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계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세계통에서는 유능한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겠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가 얼마나